할렐루야. 나팔 재앙 계시록 8장과 9장, 지난주에 계시록 8장을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 나팔 재앙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시록 9장을 통해서 남은 이제 다섯째 천사 나팔과 여섯째 천사 나팔 재앙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재앙의 규모나 강도는 다섯째나 여섯째 나팔 재앙은 8장의 네 가지 재앙에 비해서 더 강해집니다. 또 이내 재앙은 6장의 6가지 재앙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은 8장의 네 가지 나팔 재앙이 쏟아지고 잠시 멈추었다가 나머지 두 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가지 나팔과 두 가지 나팔을 굳이 구별하는 뭔가 신호가 있었죠. 독수리가 나타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도표를 보면 계시록 9장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십니다. 왼쪽에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은 지난주 8장의 처음과 끝부분 내용을 그대로 참조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8장 내용이란 얘기죠. 위의 내용은 기도의 향연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땅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래 독수리가 외친 내용은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셋이 남아있다. 이 나팔 셋이 바로 오늘 계시록 9장과 연결시키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 9장 내용은 그 옆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있죠.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 그림 밑에 5번과 6번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5번이 바로 다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이때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데 어떤 재앙이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지옥의 문을 열어버린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저갱. 문을 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벌레가 나옵니다. 어떤 벌레냐? 무서운 벌레입니다. 전갈의 권세를 가진 벌레. 이것이 이제 사람들을 물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천사가 원래는 이제 결박되어 있었는데, 왜 결박되어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니까. 결박이 되어 있었는데 풀려납니다. 나팔 소리가 나니까. 풀려나니까 그동안에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중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역시나 또 풀려나니까 죄를 짓습니다. 또 세상을 충동질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큰 전쟁인가? 마병대 숫자만 2만만입니다.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을 말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의 계시록 9장 두 가지 나팔 재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한 절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12절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1절부터 보실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때 별이 떨어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이 원래 떨어져 있었는데 다섯째 나팔 소리를 신호로 어떤 이제 일을 시작하는 나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입니다. 또 하나는 별이 받은 무저갱의 열쇠는 뭔가? 자, 먼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가 뭡니까? 성경은 이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했죠. 짝을 찾아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한 짝은 뭐냐? 이사야 14장 12절.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 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별이죠. 별 이름이 계명성이여, 별성자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을 건설한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건설했는지,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행성이 이제 금성인데요. 이 금성을 상징하는 샛별, 계명성, 밝음을 여는 별,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 하나님처럼 나도 해보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땅에 떨어지는데, 땅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옥까지 떨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당시에는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거였지만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것이 번역되면서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사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70인의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시고 2인 1조로 먼저 보내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단단히 이제 무장을 시켰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그 70인의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깜짝 자기들도 놀랍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사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사야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이 떨어져서 지옥으로 내려가더라.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러므로 본문에 땅에 떨어진 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이 받은 무저갱의 열쇠는 뭐냐? 여러분, 무저갱에 대해서 성경은 9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에게 붙었던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죠. 하도 숫자가 많아서 그 귀신이 주님께 요청한 게 있습니다. 주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탄에게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비탈로 내리달아다 죽어버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무저갱은 사탄의 세력들이 심판의 때에 들어갈 장소인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려고 합니까? 제발 좀 봐주십시오 해서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헬라 언어로 이 무저갱이 바로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 부정접두사 아와 깊이 혹은 구멍이라고 하는 뜻의 비도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텀데스입니다. 바닥이 안 보인다. 우리말로는 무저갱인데 한자어로 번역된 거니까 없을 무자에 바닥 저자, 바닥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덩이 갱자, 구덩이인데 바닥이 없는 것. 자, 2절 보실까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무저갱은 예비 지옥인데 열면 안 되죠. 그랬는데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열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엄청난 연기가 나오는데 보통 연기가 아닙니다. 그 연기 때문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공기가 오염되고
핵폭탄이 터지면서 버섯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보다도 더 엄청난 무서운 연기가 새 나오는 겁니다.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 무저경은 블랙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홀은 1789년에 영국의 존 미첼과 프랑스의 라플라스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가 된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이 우주에 있는 건데 막 다 빨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중력이 너무 커가지고, 중력이라는 게 뭐죠? 빨아당기는 거죠. 지구가 중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지구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는 이것인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지구가 사람을 당기니까, 물체를 당기니까. 그런데 이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이 있습니다. 물체만 빨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빛도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은 관측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가 빨려 들어간 것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와서 블랙홀을 관측한 영상이 일반에 공개가 된 겁니다. 모든 걸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하면서 남긴 그림자를 통해서 관측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블랙홀 안에 모든 게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남은 것은 불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빨려 들어가고 계속 타니까 엄청난 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연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독가스를 뿜어낼 것입니다. 집이 불타도요, 우리가 흔히 화재 사고 나면 이렇게 피하고 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먼저 연기가 사람들을 쓰러뜨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저경에서 엄청난 독가스가 나오는데 그 독가스에서 발생된 희한한 곤충이 나오는데 어떤 곤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이 볼 때에 이제 황충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메뚜기 황자에 벌레 충자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요, 종류가 많습니다. 지구상에 2만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는 200여 종의 메뚜기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치, 방앗개비, 풀모치, 누리, 황충, 배짱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요. 자, 황충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참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무저경이 열리면서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에 웬만한 생명체는 다 죽는데 그 연기 마시고 만들어진 이 메뚜기과에 속하는 엄청난 때에 황충이 출현을 합니다. 황충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엄청난 통증입니다. 전갈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전 세계 1,000여 종의 전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갈이 없다고 하고요. 북한에는 토종 전갈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다가 보니까 조금씩 특성은 다릅니다. 독성이 없는 전갈도 있고요. 약한 독성을 가진 애완용으로 키우는 그런 전갈도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갈 하면은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물리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경련, 호흡곤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전갈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요, 통증은 심한데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막의 전갈들은 엄청난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갈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통증이 심한데 죽지 않는다? 이건 더 큰 고통입니다. 너무 사람이 힘들면요, 너무 괴로우면요,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런데 죽지는 않으면서 고통은 심하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 최악의 고통입니다. 또 이게 황충의 모양을 보시면 황충의 모양이 뭐 별것 있겠습니까? 메뚜기 모양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뚜기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황충이 아니죠. 그런데 왜 성경은 황충이라고 했을까요? 메뚜기가 곡식을 다 갉아먹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이
마귀의 세력을 황충으로 경고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7절부터 10절까지 4개 절에 걸쳐서 황충의 모양을 언급을 합니다.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대체 이게 뭔지 나중에 때가 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말 같다는 것.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날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5절과 6절인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괴로우면요 감당할 수 없으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피할 것이다. 황충이 주는 전갈의 고통을 눈뜨고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죠. 자, 11절 보실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다. 이게 황충을 다스리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대장.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게 무슨 뜻이냐?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나 다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십니다. 사탄은요 반대로 파괴자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사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고 파괴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영적인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하고 제도와 관행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불행 중 다행으로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게 뭐죠?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 저기까지만이구나, 언제까지만이구나, 이걸 알면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의 고통이라도 이 1시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모르니까 아이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 당해야 되나, 이 좌절하는 것이거든요. 기간을 한정하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요 4절 이하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일단 2가지 은혜가 나오죠.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은혜. 황충이 아무리 전갈처럼 찔러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입맞은 사람들은.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급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예요?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5달 동안만 괴롭다라는 거예요. 5달 지나면 또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급 은혜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은혜, 상급 은혜는 뭐라 그랬죠?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애당초 여기에 없는 사람들, 데려감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데려감을 얻는 그런 축복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지난번 계시록 8장에서 4가지 나팔장이 끝나면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되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해서 3가지 화인데 오늘 5째 나팔이 불면서 화가 하나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거 뭐냐? 6째 나팔과 7째 나팔입니다. 인재앙부터 계속 재앙이 있었는데 유독 이 3가지 재앙을 비중 있게 화라고 언급한 것은 이때부터가 진짜 그야말로 이제 말세의 본격적인 종말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이죠. 6번째 나팔 재앙 13절로 2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경을 열었죠. 그리고 거기에 황충 같은 벌레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됐는데 이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4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면 금제단 4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배치된 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4 귀퉁이에 뿔이 있다. 이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당에 있는 번제단, 노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게 뭐냐?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분향단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분명한 차이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고 예배죠. 여기에서 나온 불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분향단,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드리라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통해서 향을 하나님께 사는데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 번제가 하나님께 영광의 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 제사가 많이 드려지기는 한 것 같은데 제사가 영광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그랬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면 되는데 자기의 예배 습관은 고치지는 않으면서 아벨 동생을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으면 이것이 연결이 돼서 금제단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는 드리는데 영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금제단 4뿔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성소에서 들리는 음성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된 음성입니다.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유브라데가 이 성급이 되죠.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는 자기가 나팔을 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어떤 지시입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떤 강이냐?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천사에 대해서는 다음 대지에서 다루겠지만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던 큰 강 유브라데는 어떤 것이냐? 창세기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이 비손강, 그 다음 기온강, 세 번째로는 히데겔강, 그리고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유브라데 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이제 인류의 삶이 시작이 됐죠. 그 이름하고 비슷한 똑같은 것이 바로 인류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 사냥꾼 니무롯이 있었습니다. 그가 도시를 건설한 곳이 바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8개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물론 이제 에덴의 유브라데와 니무롯이 이 도시를 건설한 유브라데 강이 같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름이 같습니다. 이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온천하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류는 온 땅을 다스리려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게 되고 결국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졌는데 그때 그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입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거기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입니다.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지역에서 아주 특출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주변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남한국 유다를 결국은 멸망시킨 정복자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도시가 바로 거기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이고요. 또 그것을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 페르시아도 바로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가 있죠. 중동 지역에 아주 세계사적으로 잠재력을,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고 이라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잠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뭔가가 이게 풀리게 되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들이 있었다. 여러분, 천사 하면 우리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꼭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결박해 놓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네 천사인데 여기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죠. 계시록 7장 7인 재앙의 추가 사건으로 14만 4천 인을 칠 때에 그때 네 천사가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어떤 천사냐?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누구냐? 15절에 볼까요?
내 천사가 너희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년, 월, 일, 시 이건 뭐냐?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이 바로 내 천사들입니다. 끔찍하죠. 사람 한 명이 죽어도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몇 날 며칠 심하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 옆에서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사고로 죽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천사들입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기에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섬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에다가 결박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사고 치지 말으라고.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결박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준비된 내 천사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이역의 마병대를 일으키는 전쟁. 여러분, 마병대가 뭡니까? 기마부대, 말 타는 부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일반 병보다 마병대가 훨씬 숫자가 적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이 환상 중에도 이 기마 부대를 보고 놀라가지고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서 가만히 병력 보고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2만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이 시대는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후인 지금 우리 시대는 숫자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숫자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숫자를 셀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를 반복해서 큰 수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만, 만이란 건 뭐냐? 2만 곱하기 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2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병대 숫자만 2억이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여한 모든 전 세계 병력이 1억이 조금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 2차 대전의 모든 나라의 군인들 숫자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전쟁의 마병대 숫자라는 거예요. 17절 보실까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마병대의 모습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 호심경은 갑옷인데요. 방어 무기죠. 희한한 물이 번쩍번쩍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말은 그래도 우리가 순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생기기는 순하게 생겼는데 사자처럼 무섭게 일을 저지르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오늘날 현대전에서 불을 뿜는 공격 무기가 많죠. 2000년 전에 요한이 볼 때에 말 같은데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날 현대전의 무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 있습니다.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이 유황이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한 거죠. 왜냐?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 가진 인간들의 무모한 살육 전쟁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으면서 엄청난 재앙을 만들면서도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들 즉 이제 첨단 무기의 치명적 살상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도 있고 꼬리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방형 공격 무기입니다. 또 꼬리는 뱀 같다. 길게 늘어져 있다. 미사일도 길게 늘어져 있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오늘날 미사일 뒷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목표 유도 장치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쭉 해서 나가지만 꼬리 부분에 이제 목표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 가지고 목표물이 움직이더라도 피하더라도 이 유도 장치가 따라가면서 폭발시키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미사일에다가 핵을 탑재를 한다면
킬로톤급의 핵폭탄이라면 도시 하나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메가톤급이다. 국가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 두 번 나오죠. 20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 당장에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사람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5달 동안 정갈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또 인류 최악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내성이 생겨서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기약을 뿌릴 때에 제대로 꼼꼼하게 뿌려야지 어설프게 뿌리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은 모기들이 여름이 가고 막 가을이 와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돌이키는 것과 돌이키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돌이킨다는 건 뭡니까?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올바름을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왜 깨닫지 않습니까? 자아에 도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아 도취가 뭡니까? 자기를 표준으로 삼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처음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동쪽에 있어서 서쪽으로 지닌 거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속한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태양을 가만히 있고 태양을 향해서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구나. 이 지동설, 천동설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죠. 아무도 그 이론을 믿어주지 않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해가 분명히 해가 동쪽에 있어서 서쪽에서 지는데 뭘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느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20년 후에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맞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이 맞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미친 소리 한 게 아니라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 의해서 갈릴레이는 이단 재판을 받게 되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지동설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는 법원에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자아도취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태양을 중심으로 내가 돌면서 나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신앙도 자아도취에 빠지면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죠. 회개하지 않는 습관은 영적으로 무서운 고집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구합니다. 이게 종교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또 간신 아브넬의 말을 듣고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고쳐야 하는데 다윗을 고치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국력까지 낭비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을 받되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상급 구원을 받아서 재앙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